오늘 여호수아서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차지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들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요단 서편의 첫 번째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그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유다에 의해서 두 번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유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는 어디입니까? 요셉 지파,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12지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들의 이름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나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지파들 가운데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심으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자손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의 지파를 이루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16장과 또 1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각각 받게 되는, 분배받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에는 누가 속해 있는가 하니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속한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쪽에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 루스, 아다롯, 베토론, 게셀까지, 그리고 그 끝은 바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위쪽으로는 동쪽으로 위쪽에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남쪽으로는 베델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그 경계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만 보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이 땅들의 위치를 살펴보고 확인해 보게 되면 이들은 요단 동편에 아주 넓은 토지 외에도 요단 서편에서도 비교적 토질이 좋고 아주 넓은 그런 땅, 특히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아주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중앙의 지역을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도 사실 먼저 그 땅을 그들이 분배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 지파도 요셉 자손들도 보면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큰 축복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축복을 요셉 자손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요셉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그 기근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족 전체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각각의 족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각각의 족장이 될 것이다. 그들도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셉에게 야곱이 내렸던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 그 내용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얻을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셉의 자손들, 그 아들들의 영토는 가나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역에는 특별히 장막으로서 되어져 있는 그 성전이 머물러 있는 무려 한 300년 동안 아주 긴 세월을 머물게 되어 있는 지역이 실로라는 지역인데, 이 실로라는 지역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때 당시에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지파가 속한 그 땅에 그곳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긴 세월 동안 에브라임 지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만 생각해 봐도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48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의 혈통을 따라 되어지는 장자는 누구입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는 그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큰 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서 하나님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작은 자인가 이것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갖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늘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남이 그들보다 앞서 있어야 그를 큰 사람, 그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한 세상과 같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그 말제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혈통에 따른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영적인 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장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왜 이들 요셉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또 장막의 성전에 머무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 요셉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다른 지파를 눌러서 그들보다 앞서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축복하셨던 그 축복에 따른 선물의 결과를 그들이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삶을 통해 드렸던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이 모른 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에 팔려가 있을 때에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늘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기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형제들을 정말 눈물로 용서하며 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들을 사명을 위해 용서함으로 눈물로 품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기근해서 건져내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과 손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주목해 보시고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가 땀을 흘려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애씀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대가 없이 어떤 수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할 때에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또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들, 선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요셉 자손,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다 내어 쫓지 못한 가나안 땅의 거민들, 주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들을 여호수아가 쳐서 무찌르고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은 다 없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제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던 유다 지파가 왜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여부스 거민들 그들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들이 설명되는 것을 간단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들을 내쫓는 것이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다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힘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10장 33절을 보았던 것처럼 게셀의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내어 쫓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수발을 돕는 하나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훗날 이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급속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일에 이것이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유익과 편리함들, 편의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해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장애물과 올무가 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내가 이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얼마든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죄 앞에서 스스로 통제하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그저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적당하게 그 선과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작은 틈으로 여우가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그 죄를 통해서 누룩과 같이 온 덩이에 그 죄가 퍼져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에 대해서 늘 철저하게 끌어내기를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요셉의 그 수고와 헌신, 그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애쓰는 그 수고와 그 삶의 내용들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해 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연약함, 그들의 실수, 그들의 범죄함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인해 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심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